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오늘 말씀드릴 제목,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 우린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겠지만 특별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의인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가족인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타게 하셔서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탑승시켜서 그 가족을 구원시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자. 원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의인, 이런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가 오늘 이 시대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죄악이, 사탄 마귀가 정말 그 난무한 시대, 죄가 관영한 시대라고 그 시대를 표현합니다. 그때 노아는 의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는 거의 950살, 960살, 1000살 정도를 살았을 때니까 노아는 480세 때 홍수 심판의 계시를, 내가 홍수로 이 지구를 멸망시킨다는 그러한 계시를 받고 또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방주 건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500살 때 우리가 얘기하는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셈족은 우리 아시안 황인종이 셈족이고 여러분 다 알죠? 야벳은 백인종을 얘기하고 함족은 흑인을 얘기하고 지금 노아의 새 아들로 인해서 새롭게 이 지구는 지구의 역사에 인종이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수 심판의 계시를 받고서 120년 후에 방주가 완성이 됩니다. 600살 때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40주야, 40일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이 지구를 쓸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년 후에 노아의 나이 601살 때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오니까 아, 물이 빠졌구나. 비둘기를 보고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서 하산합니다. 방주에서 내려옵니다. 노아는 아담 이후에 새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산 자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모두, 우리 죄사랑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일. 그 자손까지 빌어먹지 않고 걸식함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의인들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먼저 나부터, 부모인 내 자신부터 의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기시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유대인,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모세오경을,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듯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욕이 아니라 뱀,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며 여러분과 내가 믿는 믿음의 기준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 시간 확실하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믿음, 또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금년도에는 특별한 한 해였잖아요. 2015년도 벽두부터 성경을 우리는 한 번 다 읽었습니다. 통독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남은 부분은 뭐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대환란 부분,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부분, 천년왕국 부분, 그리고 영원 천국 부분만 남겨놓고 성경은 지금까지 성경이 바로 인류의 역사요, 세계의 역사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모든 역사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졌다면 남은 부분인 재림 부분과 천년왕국 부분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라는 그 부분도 맞을 것이라는 얘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했은즉 그대로 이루리라.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었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전혀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성경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목하면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에게 심판이 있다는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간영한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120년 뒤에 있을 홍수 심판을 의인인 노아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노아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홍수 심판과 구원을 유치면서 전도했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기록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노아 당시의 죄악상이 오늘도 지금 재림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로 노아 심판과 별다른 상황이 다르지 않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 시대에 아직도 초림 예수, 메시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경건한 삶,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지금 우리가 역사상으로 다 증거가 되고 있고 현대 과학이 그랜드 캐년이 왜 그렇게 협곡이 그렇게 했는가를 다 밝히고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평화시대, 태평한 시대, 그리고 비도 내리지 않는, 비도 구경을 못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홍수 심판을 얘기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웃어버려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다는, 방주를 건조하는 일은 절대적인 믿음과 희생과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120년간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의인으로 성경에서 얘기한 남은 자, 하나님이 택한 자의 전형적인 모델과 예표가 되는 사건이 바로 노아예요. 성경은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봅니다. 6,000년 전에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5,000년 전에 홍수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했다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인 셈과 야벳과 함을 통하여 지금 오늘날 지구에서 사는 세계 인종이 그 시가 이렇게 지구에 펼쳐지고 있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말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에게 전하려고 사람을 찾았어. 누군가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겠기에 보통 사람, 어떻게 보면 보통 이하의 사람인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지구의 중앙, 바로 이스라엘이 지도를 놓고 보면 지구의 한 중앙,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민족 중에서, 민족도 아니고 부족 중에서 셈족인 아시안, 바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또 성경을 또 연구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족보를 얘기한 거고 이 귀가 아프도록 눈을 아프도록 보니까 전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고 배워야 되느냐고 많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구에서 강대한 민족, 잘 나가는 민족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골랐고, 그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한 민족을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자세하게 개인의 족보처럼 이 말이 실제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한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26장까지 그 어간에 나온 말씀을 요약하고 요약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말하면 말한 대로 그렇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호와예요. 대표적인 것 너무 많아요.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둘만을 얘기한다면,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무자한 자손이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이를 낳습니다. 이 말을 전해줄 때는 99세 때. 자기 와이프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끝난 시대.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 이맘때 때가 이르면 내가 너한테 다시 올 텐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경수가 있든지 없든지, 산부인과 의사가 말하든지 안 하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의인이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인간의 생각으로,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과학으로, 의술로는 증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면 반드시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거고 7년의 감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환란 후에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고 난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의 기준이 의의 기준임을 확실하게 변치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혹자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명령하신 말씀대로 죽여도, 창자를 끄집어내서 불태워서 연기로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려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21절 22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이 뭐냐면 네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했던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하나님의 육신의 이 몸을 입고 탄생하신다는 사건을 얘기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각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이 새 언약이고 이 약속이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천국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약속인 새 언약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사람을 이름하여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다. 아멘. 로마서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 사람을, 성령의 사람을, 영이 회복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다시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여기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대목이 키포인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의인인데 무엇을 믿는가? 첫 번째, 믿음. 성령 안에 성령의 약속을 이루실,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는 그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믿는다는 얘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 아멘. 그런 의미.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의심치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온전히 믿으면 그분이 나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땅인 신의 성품인 주님의 마음을 강수처럼 내 마음속에 흘려 넘치게 해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 4계명까지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서부터 나머지까지는 이웃에 관한 사람에 관한 계명.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랑으로만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는 할 수 없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건 너무나도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겠다. 마치 어떤 마음? 모성애와 같은 마음.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성애를 심어줬다는 얘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성 본능을 가진 존재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뭐 가끔 신문에 보면 아이도 자기가 낳은 아이도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사람이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모성 본능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 속에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새 생명 가운데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 생명인데 우리 겉사람의 육이 너무 세서 이 혼을 뚫고 속사람이 나오지를 못해서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10년을 믿거나 20년을 믿거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훈련을 통해서 속사람을 자라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한 해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해, 복음의 삶을 사는 해, 어찌하든지 나는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자. 그래서 복음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가정에서부터 점점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 살자. 이게 우리 주의 사랑교회 2015년도의 교회 목표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새 언약을 여러분 귀가 아프도록 듣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삶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건 경건훈련밖에는 없다. 기도훈련, 찬송훈련, 말씀을 달 꿰달는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귀가 지금 못이 베기도록 제가 강조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는 바로 이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 살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이게 새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복된 성도들을 이름하여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여기에 영적인 가나안 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정탐하고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 중에 10지파는 절대로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은 똑같이 12명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으나 보고는 결과는 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또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안악자손처럼 장대하고 거인들이지만 난공불락의 요새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점령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눈이다. 그러나 완악한 백성들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민수기 14장 28절 29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출애굽한 애굽에서 떠나온 광야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죽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또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얘기해 주는 내용.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의 12장에서 만났고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13장, 14장, 15장, 18절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을 했어요. 18절만 읽습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의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레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9절 20절 생략하고 21절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21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고 15절에 창세기 15장에서 만나기 얼마 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만들 것인데 먼저 나라가 세우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되겠고 왕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시라고 너한테 약속했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되니까 영토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고 민족이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애굽에서 민족을 만들어내서 출애굽을 해요. 또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요즘도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 민족이 있고 영토가 있고 법이 있고 왕이 있어야 대통령이 있어야 국가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 아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벌써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거리나 개나 다 가는 게 아니라 기왕에 우리가 택함을 이게 청함을 받았으니까 기왕에 하나님의 나라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꼭 이 믿음으로 택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뒤에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미래의 천국도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가나안 땅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혼이 가나안 땅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혼의 구원을 이룬 자가 궁극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은 예수 믿으면서 받았고 영의 구원은 받았고 혼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는 사자처럼 나를 실족시키려고 쓰러뜨리려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낙과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돼. 메시아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귀가 아프도록 들었으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영, 성령을 너희 안에 두고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왕실, 궁궐이라는 얘기예요. 새 마음을 준다. 영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 사단 마귀 원죄로부터 나온 인간의 육신의 7가지 죄의 속성, 원죄의 속성이 굳은 마음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악하게 판단하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착하고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땅,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성경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반만 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 새 언약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 우리 마음 속에서 죄성의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이 마음을 주신다고 주님이 맹세했어요. 이 맹세한 언약이 새 언약이고 복음,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 절대로 어나더 가스펠 다른 복음을 믿지 말고 이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참고로 율법으로는, 내 행위로는, 여러분의 의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갈 수 없다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인도하긴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느부산 앞에서 가나안 땅 구경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어.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제대로 아시면서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잘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분이 생수를, 성령을 내게 강물 흐르듯이 부어주셔서 내 굳은 마음을 적셔서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생수, 사랑의 생수, 이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와서 남편이 기도하면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아내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또 자식에게 전해주고 자기 구역원에게 전해주고 땅끝까지 선교지까지 이 사랑의 생수를 전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 속에는 아무리 불러도 거기에는 하나님과 격이 달라서 체질이 안 맞아서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수같이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 안에만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과 나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이 마음이 가득해서 성령께서 수시로 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되어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믿고 천국되어 사는 크리스찬이 의인이다. 아멘. 아직도 문제가 많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성령이 구하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요를 채워주시게끔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만물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풍요를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빛으로 들어와야 돼요.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빛을 발할 때 근심, 걱정, 염려라고 하는 마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는 어둠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마가 끼면, 삼재가 끼면 되는 것이 안 돼요. 이 마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빛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빛을 내 마음 성전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근심이 떠나는 거예요. 미움이 떠나는 거예요. 미운 털 벗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보인다는 것은 미움의 마가 나한테 끼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원망하지 마라. 뭐 담임 목사 얼굴이 시커멓다 뭐다 얘기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임 목사가 뭘 얘기하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냥 아멘이야, 아멘. 딴 사람, 옆에 사람 쳐다볼 필요도 없어. 주의 사랑교회 하나님과 나하고 인간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내가 말씀 속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건데, 옆에서 마귀들이 많으면 더 좋지. 내 믿음을 시험하기 좋잖아.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만 선택했노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주의 사랑교회 미완성인 교회, 미완성인. 그러니까 마귀의 조정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간혹 몇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널리 확장되지 않도록 기도불을, 권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기도해서 행복한 교회, 그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교회, 빛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0 선교비전을 선포한 우리 주의 사랑교회를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복받을 그릇을 내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큰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릇을 요만큼 가지고, 또 그 그릇을 또 보니까 지저분해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빛으로 여러분의 그릇을 먼저 깨끗이 닦고 얼마를 부어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새어나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몫이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천국 되어서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천국이 되어 사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눈만 뜨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복된 의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풍요는 두 말씀만 읽고 끝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며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풍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만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어둠이, 근심이, 걱정이, 병마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시기 질투를 이기고, 화목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에덴 동산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지